오늘 말씀은 증인 세 번째, 기도하며 전하는 증인, 기도하며 전하는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할머니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할머니께서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땐 학교도 못 다니셨고 많은 자녀들 홀로 키우시느라 배움의 기회를 놓치셔서 한글을 읽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 할머니께서는 한글 모르는 게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글을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할머니는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시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달라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외웠던 주기도문으로 항상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2시간, 3시간씩 계속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를 깨우치게 해달라는 기도도 80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8순이 시작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무심코 펴는데 표지 앞쪽 부분에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이 글자가 조금씩 읽어지더래요. 그리고 창세기를 딱 폈는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듬더듬하지만 성경의 글자가 나도 모르게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할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오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불러서 아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기도에 대한 기분 좋은 응답이 나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집합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그림 보여드렸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장로, 의원, 대표자들이 35명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불러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법, 입법, 행정부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거나 말하거나 가르치면 이제부터 엄벌이 처해진다고 얘기했으니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고 나서 이 사도들과 동료들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놓이자마자 동료들과 교회들에게 가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한 위협의 내용을 전합니다. 이렇게도 해서 우리를 가두게 됐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돼서 끌려갔더니 이렇게 위협을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동료들, 교회가 맨 처음에 모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가 24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여기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 유대인들에 있는 지도자의 모임과 이 사도들과 따르는 제자들 교회에는 모두 다 양쪽 다 두려운 문제가 생겼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도 있고 자꾸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율법이 훼손되는 것만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의결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니 이제부터 위법인 것이죠. 보호해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이 법무부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탄압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모일 수도 없고 빈 예배당을 보면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그때부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양쪽의 반응이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과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대책 회의를 하기보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소집하고 모이게 하고 회의를 합니다. 대책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맡기죠.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최소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함께 모여 기도로 풀어가야 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2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데스포타라고 해서 주인,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큰 권능으로 노예와 신하를 지배하는 왕을 말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으로서 인정하며 그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나죠. 세상 사람들과 또 성도들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손해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깊은 상처.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전문가를 불러 대책을 세웁니다. 힘을 모아 단결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 가지치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내 문제처럼 서로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사신 모두 다
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둔 모두 똑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람들이죠.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로 모이세요. 새벽 기도 때도 여러분 오세요. 그냥 문제를 가지고 놔두지 마시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오세요. 수요일 날도 여러분 오세요. 함께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세요. 계속 방송을 보며 정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의 방법에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둘째,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모였던 사람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제일 먼저 성경의 말씀을 펴니다. 시편 2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교회와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지는 예정된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함께 29절과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중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증인으로서의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31절에 이들의 기도가 마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하는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기도. 그래야 핍박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나가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연기하시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엄청나게 1차 선교 여행에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도하겠다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셔야죠. 근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히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에 정성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시아 쪽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들과 이 교회들을 또 밑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 터전은 버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개척하지 않았던 그 유럽 교회로 발길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니 그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그리스 지역과 유럽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이 유럽 지역에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알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막내가 이번에 조선대에 들어갔습니다. 3월 1일 기숙사에 바래다 주는데 이 첫째와 둘째를 예전에 학교 기숙사로 보낼 때와 달리 불안불안한 거예요. 얼마 전에 가족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 대학교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상관하지 마. 교회도 꼭 와서 여수에 성동교회 가라는 거예요. 실화나 광주에서 다닐 거야. 아빠 품을 떠나보겠다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주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조선대에 가게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을 확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다른 때와 고치시는 게 달라요. 다른 때는 기도하면 귀신도 바로 쫓겨나가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눈을 번쩍 뜨는데 이상하게 벳세다 맹인 때는 예수님께서 침을 탁 발라주시고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벳세다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나무들이 그냥 사람들인데 나무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눈에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이제 보이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면서 눈이 완전히 났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을 보면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바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멋지게 해요. 근데 또 바로 뒤에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또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맨날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맨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묻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심을 상징하며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적이 확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는 막내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막내도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점점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뜻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좀 희미하게 보일지언정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제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큰 손해를 봤습니까? 두려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 매일마다 있습니까? 자꾸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3.1절이었죠. 일제치하의 탄압 속에서 대한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비무장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독립을 부르짖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 열사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천안군 병천마을에서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를 따라 매봉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며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명랑하고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며 성경도 잘 읽는 학생이었다고 해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님, 박인동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깊이 깨달아갔다고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녀는 일제의 폭력에 항거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맞서기로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폭력과 억압에 반대되는 비폭력의 방법임을 깨닫고 총을 든 일본군에 맞서 3.1절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로 합니다. 근데 학교가 폐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교회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저항 비폭력이 쉬운 일입니까? 총으로 위협하는 일본군 앞에서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죠. 잡히면 최소한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아가 이 유관순은 대항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결국 그녀는 일본군에게 체포돼서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7년 구형을 받아서 또 3년 언도를 받아 또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죠. 근데 거기서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옥중에서 3.1운동 1주년을 맞을 때 쪽지를 다 전달하며 그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외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1920년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크게 외쳐졌습니다. 그때 절도범, 강도범, 사기범들이 다 합세하여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감방에서 터져나온 만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서소문 일대에 다 함께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일본군은 당황해서 그때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이에 주범을 찾으려고 감방을 다 수색하다가 유관순이 보낸 쪽지를 찾았었고, 그 일로 하나요 이 유관순은 그 고문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문으로 방광이 터지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통을 참으며 기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해요. 결국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되죠. 거사를 앞두고 기도한 그녀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죠. 옥중에서 고문당하며 결국 생을 마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명확해지고 세계의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것을 이 유관순을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되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는 3.1운동은 우리의 자랑이며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귀한 민족의 운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 이 일을 이뤄낸 것이죠. 여러분, 때로 뜻대로 잘 안 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다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묻다 보면 그 일이 고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선명하게 그 뜻대로 행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구역이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뜻을 찾으시고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해주시고 그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죠. 여러분, 3월 한 달간 사순절을 보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또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4월 달에 저희 민족의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민족에 있어서의 지도자, 우리 지역에 있는 지도자로서 누가 적합한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에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